안녕하세요. 오늘 제4강 트리니티 강의를 용산에서 만나서 우리가 다 함께하고 저도 강의하면서 많이 배웠고 또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강의 후에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제5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재 5강 순서에 따라서 5강은 스스로 계신 이의 분화와 신들의 관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잠시 가만히 숨을 죽이고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왜 나는 혼자가 아닙니까? 왜 이 우주에는 하나가 아니라 이토록 많은 존재들, 이토록 많은 관계, 이토록 많은 사랑이 있습니까? 이 장은 단순한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 우리들이 홀로 존재하지 않는지, 왜 우리들이 사랑할 대상과 사랑받을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밝혀주는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도 공간도 없는, 또 원인도 결과도 없는 그 완전한 고요 속에서 우주 아버지께서는 홀로 계시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분화, 즉 나누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에서 아들이, 영이, 그리고 삼위일체가,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낮에 강의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가 처음 창세기 첫 장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할 텐데, 요한시하서 105편 신과 실체, 그리고 106편 실체와 우주의 수준, 그리고 10편의 삼위일체,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슬라이드를 제작했습니다. 이 심오한 내용 속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마음을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7개의 문이 놓여 있습니다. 이 각각의 문을 열 때마다 우리들은 우주의 더 깊은 방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첫째 문에서는 우리는 스스로 계신이라는 이름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그 고유한 단일성 앞에 섭니다. 둘째 문에서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아버지, 아들, 영이 영원히 하나 되신 그 신비 앞에 섭니다. 셋째 문은 바로 칠중 하나님, 무한히 유한을 향해 내려오는 그 사다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대로 창조자 아들, 옛적부터 늘 계시니 일곱주영, 최상존재, 무한영, 영원아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사다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넷째 문에는 우리는 최상존재를 만납니다. 우리와 함께 자라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믿기 힘들 만큼 참 놀라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섯째 문은 궁극과 절대, 신성이 시간을 넘어서 확장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섯째 문에서는 삼위일체로부터 태어난 여러 인격들을 만나고, 마지막 일곱째 문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나뉜다는 것이 정말 잃어버리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풍성해지는 것인가? 이 7개의 문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오늘 신비스러운 내용 속으로 함께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던 때를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 때라는 말조차 성립하지 않던 상태 말입니다. 요한시하서 105편은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스스로 계시니 곧 I am이라 불리는 이 실체는 시간도 공간도 원인도 결과도 구별되지 않는 순수한 하나입니다. 105편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계신 이는 신화되지도 않고 비신화되지도 않았으며 실제적이지도 않고 잠재적이지도 않다.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그 어떤 범주로도 담을 수 없는 완전한 고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완전한 고요, 이 절대적 하나됨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배고편 2장 2절은 그 순간을 최초의 의지적 표현과 반향적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어떤 필연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에서 흘러나온 자발적인 나눔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홀로 완전한 존재가 오직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나누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에서 무한의 일곱 절대자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의 첫 숨결입니다. 배고편 3장 1절의 선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이 안의 일곱 근본 관계는 무한의 일곱 절대자로 영원화된다. 시작이 없고 끝이 없고 서로 영원히 공존하는 일곱 실체입니다. 첫 번째 물이 첫째 근원 중심이신 우주 아버지, 둘째 근원 중심이신 영원 아들, 파라다이스 섬, 그리고 셋째 근원 중심이신 무한영, 이 넷은 실제적인 절대자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현존하십니다. 두 번째 물이 신절대자, 무제한 절대자, 우주절대자는 잠재적 절대자로서 아직 펼쳐지지 않는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주절대자를 눈여겨보십시오. 105편 3장 8절은 그를 신화된 것과 비신화된 것을 통합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영적 잠재성과 물리적 잠재성 사이의 긴장을 풀어내는 이 우주적 중재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이 유한한 현실이 비로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곱 절대자를 다 합쳐도 무한에 상응할 뿐입니다. 그러나 105편 3장 2절은 우주 아버지 자신이 실제로 무한하시다고 선언합니다. 그 역설 속에서 바로 여기서 무한과 유한의 첫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신학사에서 가장 심오한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6편 0장 3절의 말씀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혼아들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보편적이고 무한한 개념이 영적으로 인격화된 존재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는 당신 자신을 표현하고 싶으셨습니다. 말이 없이는 생각이 전달되지 않듯이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절대적인 생각을 완전한 인격으로 표현하셨고 그 표현이 바로 영혼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8편 0장 2절에 그리고 3절에 그 다음 순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의 영원한 하나됨을 인정하시는 순간 그 사랑의 인정 자체가 무한영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논리적 추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 또 영원히 일어나고 있는 인격들 사이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시편 1장 3절과 4절은 이것을 아버지의 자기 증여와 인격의 나눔이라는 신성한 자유의지의 특징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인격을 나눠주셨고 이 두 분은 함께 무한영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8장 4절에 이 세의 인격은 집단적으로 모든 신성의 잠재성을 채우는 최소 단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신성의 완전한 최소 단위입니다. 이보다 더 나눌 수 없는 사랑의 가장 작은 완전한 단위입니다. 삼위일체를 다른 어떤 신학적 개념과도 구별짓는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실존적 영원성입니다. 105편 2장 1절은 모든 절대 실체는 영원으로부터 존재하며 그 존재의 시작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삼위일체 이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계시고 나중에 삼위일체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일 뿐 실제로 언제나 삼위일체이셨습니다. 둘째, 완전한 신성의 최소 단위라는 것입니다. 시편 8장 4절의 이 선언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세 분이 함께여야만 비로소 신성의 모든 잠재성이 채워집니다. 셋째, 완전한 하나됨 속의 구별입니다. 7편 7장 1항은 아버지와 아들이 인격에 있어 동격, 영적 본성에 있어서 동등, 신성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 분은 여전히 구별되는 인격이십니다.
완전히 하나이면서 완전히 셋이신 이 신비, 이것이 사랑의 논리입니다. 네 번째는 창조적 권위입니다. 삼위일체는 직접 아주 높은 인격들을 낳으셨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정지되어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움직이며 우주를 다스리는 실체입니다. 여러분, 파라다이스의 완전한 신성과 우리가 사는 이 불완전한 시공간 우주 사이에는 얼마나 먼 거리가 있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유한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실 수 있겠습니까? 3편 1장 12절이 그 답을 줍니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절대적이고 존재적인 신성이라면 시공간 우주를 실제로 통치하는 신성의 위계는 칠중 하나님으로 구체화된다. 우주아버지, 영원아들, 무한영, 일곱주영,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 그리고 최상존재, 이 일곱 존재들이 바로 그 다리입니다. 이 사다리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파라다이스로부터 내려오는 신성의 계시이고 또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의 존재들이 내려오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필사자들이 파라다이스를 향해 올라가는 상승의 길입니다. 106편 1장 3절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아무리 파라다이스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아무리 깊은 공간에 있더라도 칠중 하나님은 그곳에 존재하시며 그 불완전하고 분투하며 진화하는 창조체에게 진리, 아름다움, 선의, 사랑과 자비의 사역을 펼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칠중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무한히 유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칠중 하나님의 사역에는 세 가지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이 셋은 신성이 내려오고 우리가 올라가는 그 만남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시간의 장벽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파라다이스의 완전한 신성이 진화하는 불완전한 우리에게 실제로 닿기 위해서는 그 중간을 이어줄 계층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칠중 하나님이 바로 그 접촉면입니다. 둘째, 불완전한 우리를 완성으로 이끄시는 일입니다. 106편 1장 2절은 이 시간의 지연, 우리가 단번에 완전해지지 못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성이 진행돼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진화 성장 과정에서 창조체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디게 자라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장엄한 드라마에 참여할 자리를 얻는 방법입니다. 셋째, 최상존재를 형성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칠중 하나님의 통치자들이 시공간에서 일할 때마다 그 성취는 최상존재의 권능으로 모여듭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권능, 인격, 초점화, 초점 집중하라는 말을 배웠는데 바로 이 최상존재의 권능은 바로 창조자 인격들, 다시 말해서 창조자들과 예적부터 계신 이들과 일곱주영의 이 창조자 인격들을 통해서 이 우주에서 활동하는 그 창조체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힘으로, 그 권능으로 바로 이 최상존재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앙 하나하나가 또 그리고 선행 하나하나가 이 우주적 강물에 합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최상존재의 이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참으로 감동했습니다. 최상존재는 무한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자라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장 4절은 최상존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주 창조체들의 진보와 성취의 개념을 통해 스스로 인격화되고 권능을 얻는 체험적 신성.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신이 창조체의 경험을 통해 실제로 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겸손하고 이보다 더 친밀한 신학이 어디 있습니까? 최상존재에게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최상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영적 인격의 얼굴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로부터 곧바로 주어졌습니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바로 영인격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얼굴, 전능 최상이라고 불리우는 권능의 얼굴이 있는데 이것은 칠중 하나님의 통치자들이 시공간에서
창조체와 창조주들이 수고하고 이뤄낸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진화적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권능과 인격이 만나서 최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106편 2장 6절의 비유를 들어보세요. 네바돈의 미가엘이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완전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아버지를 닮게 된 것처럼 필사 진화자들도 언젠가 체험적 최상존재와의 친밀한 관계를 얻게 될 것이며 그들은 실제로 그의 진화적 완전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상존재의 공동 창조자입니다. 이제 저는 유란시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통찰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의 경험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1편 5장 14절은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우주 아버지는 유한자가 상상하듯이 경험을 얻지는 않는다. 아버지는 우리처럼 시간 속에서 하나씩 배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2편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노력하는 창조체들의 불완전한 체험의식을 함께 공유하신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생각 저술자를 통해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씨름을,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작은 승리를 함께 느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10편 5장 4절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최상존재는 유한 창조체가 파악할 수 있는 삼위일체의 가장 근접한 권능, 인격, 집중하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신성에 가장 가까운 얼굴이 바로 최상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믿음의 선택 하나, 진실을 붙드는 결심 하나, 작은 선행 하나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단지 여러분 개인의 성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상존재의 우주적 성장에 실제로 기여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신성 진화의 공동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성의 지평이 유한을 넘어 확장되는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유란시아서는 세 가지 삼위일체를 제시합니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실존적입니다. 시편 5장 4절의 표현처럼 원초적이며 실존적이고 무한한 그런 삼위일체입니다. 절대적 수준, 초월적 수준, 유한적 수준에서 동시에 기능하십니다. 궁극 삼위일체는 첫 번째 체험적 삼위일체입니다. 최상존재, 최상창조주 인격들, 주우주 건축가들로 구성됩니다. 106편 3장 2절은 전능한 최상존재의 출현이 첫 번째 체험적 삼위일체의 완전한 기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삼위일체는 궁극 하나님의 인격화를 이끕니다. 절대 삼위일체는 두 번째 체험적 삼위일체로 아직은 이론적 가능성의 영역에 있습니다. 최상 하나님, 궁극 하나님, 아직 온전히 계시되지 않는 우주 운명 완성자의 연합입니다. 106편 5장 1절은 이 삼위일체가 잠재성의 절제자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론적 능력을 지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신성이 유한에서 초월로, 초월에서 절대로 나아가는 장대한 우주 드라마의 세 막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첫 번째 막의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란시아서가 그리는 가장 원대한 지평선 앞에 섭니다. 106편 8장 1절에 이 선언을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이론적으로 무한 영원 실현 속에서 체험적 무한 전체의 실체 총화이다. 삼자일체의 삼자일체 안에서 체험적 무한은 실존적 무한과 동일 존재성에 도달하며 두 무한은 체험 이전의 실존적 스스로 계신 이 안에서 하나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주의 목적지입니다. 영원전에 홀로 고요히 계셨던 스스로 계신 이가 끝없는 우주적 체험의 시간을 통과하여 무수한 인격들의 참여를 모두 품에 안은 채 완전한 자기 실현에 이르십니다.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침내 완성돼서 다시 자신으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스턴 현상을 눈여겨보십시오. 106편 8장 20절은 이것을 삼위일체의 삼위일체 두 번째 단계의 초기 계시로 봅니다. 최상존재의 초기 창조 명령에 응답하여 궁극 하나님을 통해 작용하는 신절대자에 의해서 실현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린 기도 한마디, 여러분이 붙든 진실 하나,
여러분이 베푼 사랑 한 조각,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장대한 순환의 일부입니다. 우주는 결국 자기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귀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체험적 신에게도 세 수준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은 파라다이스 삼일체의 변함없는 존재와는 달리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나고 계신 신성입니다. 최상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대우주에서 기능하십니다. 시편 7장 4절의 표현대로 유한 우주들의 체험적 통일신이십니다. 지금도 진화하고 계시며 대우주 전체가 빛과 생명에 정착될 때 완성된 주권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궁극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아절대 수준에서 기능하십니다. 단순히 추상 존재를 확대한 것이 아닙니다. 106편 4장 2절은 궁극 하나님을 전체 주우주 방향성을 부여하는 초월적 힘인격화라고 정의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지금으로서는 가장 이론적인 개념입니다. 106편 5장 1절은 이 신성이 잠재성의 절제자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론적 능력과 관계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의 존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여정은 파라다이스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승의 길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완성이란 도착이 아니라 더 깊은 여정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삼위일체는 결코 추상적인 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는 직접 인격들을 낳으시고 그 인격들을 통해 우주를 실제로 다스리십니다. 시편 2장 8절에 증언하는 바를 보십시오.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을 만나보십시오. 각 초우주의 세 분씩 모두 21분이 계십니다. 유란시아서가 완전한 정의의 화신이라고 부르는 이분들은 우주의 사법적 권위를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삼일체 교사들들 7편 6장 6절은 이분들이 대우주 전체를 가로질러 활동하며 모든 인간과 신성한 존재들의 뛰어난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분들은 우리 유란시아 행성의 역사 속에서도 실제로 활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인격들의 존재가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삼위일체는 먼 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구체적인 인격들을 낳고 그 인격들을 통해서 우주를 다스리고 바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정의 최종 목적은 단 하나, 모든 창조체들이 마침내 성장하고 진화해서 파라다이스에 이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신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유란시아서는 신의 기능이 7가지 구별된 수준에서 펼쳐진다고 말합니다. 정적 수준은 스스로 계신 이의 원초 상태입니다. 모든 잠재력이 완벽한 균형 속에 고요히 머뭅니다. 잠재적 수준에서는 창조와 진화를 위한 청사진이 세워집니다. 연합하는 수준은 파라다이스 삼일체의 영원한 인격적 연합입니다. 창조적 수준에서는 실제 창조 행위가 일어나며 진화의 수준에서는 질중 하나님의 시공간 우주에서 가장 활발히 일하십니다. 최상 수준은 창조체와 창조주가 체험 속에서 하나가 되는 자리이며 궁극적 수준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신성의 활동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 7수준은 서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파라다이스 아버지는 이 모든 수준에서 동시에 현존하십니다. 다만 우리 유한한 마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어 보여주시는 것 뿐입니다. 하나의 사랑이 7가지 방식으로 바로 우리들에게 닿고 있는 것입니다. 세 절대자는 유란시아서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활동하는 인격이 아니라 아직 펼쳐지지 않는 무한한 가능성의 저수지 같은 것입니다. 신절대자는 모든 신성한 잠재성의 총체입니다. 105편 3장 6절의 표현은 참으로 탁월합니다. 그는 절대자를 제한하고 제한된 것을 절대화하며 운명의 시초를 마련한다. 무지한 절대자는 아직 신성화되지 않은 실체의 저수지입니다. 모든 물질과 에너지의 궁극적 원천이며 공간 그 자체의 토대입니다. 105편 3장 7절은 심지어 영혼도 이 비신성 절대자의 무한한 정적 상태를 소진시킬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우주 절대자는 이 둘 사이의 긴장을 조정하는 우주적 균형자입니다. 신화된 것과 비신화된 것,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함께 존재할 수 있게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 절대자의 의미는 미래에 있습니다. 체험적 신들이 성숙해 갈수록 이 잠재성은 조금씩 실제가 되어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딛는 믿음의 한 걸음도 이 무한한 가능성이 현실로 바뀌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섭니다. 나뉜다는 것, 나누어 준다는 것은 정말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3편 4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스스로 계신 우주아버지의 분한은 그의 무한한 본성을 전혀 감소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랑과 완전함이 창조계 전반에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되고 인식되도록 하는 장엄한 계층 구조를 형성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촛불 하나로 100개의 초에 불을 붙여도 처음 촛불의 빛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 전체가 더 밝아집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나눌수록 커집니다. 첫째, 분한은 절대성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배고편 3장 2절은 우주아버지 자신이 실제로 무한하시다고 선언합니다. 둘째, 분한은 신성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무한하신 분께 유한한 우리가 직접 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중 하나님이라는 사다리를 통해 신성은 우리에게 한 걸음씩 다가오십니다. 셋째, 분한은 사랑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이시며 사랑은 본질적으로 나누려 합니다. 넷째, 분한은 우주 진보의 토대입니다. 나눔이 없다면 성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것 자체가 아버지의 나눔이 낳은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결핍이 아니라 풍성함의 증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걸어온 이 긴 길을 하나의 그림으로서 펼쳐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계신 이로부터 시작됩니다. 무한한 원초의 고요에서 무한의 일곱 절대자가 영원히 함께 하시며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영원한 실제로 서 계십니다. 이 기초 위에 실제 우주의 삶이 펼쳐집니다. 세 절대자는 아직 펼쳐지지 않는 가능성의 저수지가 되시고 질중 하나님은 시공간에서 실제로 일하시며 삼위일체에서 태어난 인격들은 우주의 행정을 맡으십니다. 그리고 세 삼위일체가 신성통합의 거대한 순환을 이룹니다. 이 모든 여정의 열매가 추상존재이며 그 뒤를 궁극 하나님과 절대 하나님이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먼 지평선에는 삼위일체의 삼위일체, 무한한 실체의 최종적 하나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는 닫혀져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신 이에게서 출발하여 삼위일체의 삼위일체를 거쳐 다시 스스로 계신 이께로 돌아가는 영원한 사랑의 순환입니다. 그리고 그 순환의 모든 고리 위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다른 위대한 사상의 전통과 나란히 놓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를 더 선명히 보기 위함입니다. 기독교 전통의 삼위일체론과 비교하면 유란시아서는 세 인격 사이의 내적 관계를 훨씬 더 정교하게 그려냅니다. 특히 삼위일체가 모든 신성 잠재성을 채우는 최소 단위라는 통찰은 전통 신앙이 미처 다다르지 못한 자리를 보여줍니다. 신플라톤주의의 일자 지성 영혼 구조와도 흥미로운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플라티노스에게 세계는 일자로부터의 필연적 유출이지만 유란시아서에서 그것은 자유의 의지에서 우러난 사랑의 자기 나눔입니다. 필연이 아니라 사랑,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가장 독창적인 통찰은 최상존재 개념입니다. 신이 창조체의 체험을 통해 실제로 자라나신다는 이 명제는 화이트헤드의 과정신학과 닮았지만은 파라다이스 삼일체의 변함없는 절대성을 함께 붙든다는 점에서는 더욱 깊습니다. 여러분, 현대 물리학의 양자진공과 무제한 절대자의 물리적 잠재성 사이에도 흥미로운 대화의 여지가 있습니다. 진리는 어느 한 학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 모두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의 끝에서 오늘의 핵심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첫째, 분화의 역설입니다. 무한하신 스스로 계신 이의 나눔은 결코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본성에서 흘러나온 거룩한 자기 표현입니다. 3편 4장 1절에서 확언하듯 이 분화는 신성의 사랑과 완전함이 창조계 전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체험되게 하는 장엄한 계단입니다. 둘째, 삼위일체라는 절대적 기초입니다. 아버지, 아들, 영의 영원한 하나됨은 모든 신성 기능의 최소 단위이자 최고의 기원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삼일체 위에 체험적 삼위일체들이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셋째, 체험적 신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최상존재는 우리와 함께 자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선택, 진리를 향한 발걸음, 작은 선행 하나까지 우주적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은 구경꾼이 아니라
신성 진화의 참여자입니다. 넷째, 영원한 순환의 약속입니다. 스스로 계신 이에게서 시작된 이 우주는 삼위일체의 삼위일체를 통해 다시 스스로 계신 이께로 돌아갑니다. 106편 9장 11절에 이 아름다운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이 무한 자체의 끝없는 가능성으로 향한 영원한 여건임을 이해하게 된다. 오늘 이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